우리나라에 6.25 전쟁 때 총사령관을 맡았던 메가더 장군, 풀네임은 더글러스 메가더라 그럽니다. 자, 이 메가더 장군에 대해서 아마도 한국 사람이라면 다 잘 알 겁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적으로 공격합니다. 자, 이 진주만은 우리나라의 저 남해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저 하와이에 있습니다. 하와이. 자, 이 하와이가 여러분들이 뭐 한 울릉도 되는 울릉도만한 섬인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하와이는 경상북도만 합니다. 경상북도보다가 조금 작습니다. 큰 섬이 4개가 있고요. 주변에 작은 섬들이 100여 개가 모여서 우리가 하와이라 그럽니다. 자, 이 하와이는 약 한 150만 정도, 광주 인구 정도가 삽니다. 메인 섬이 오아후라는 섬인데 여기에 진주만이 있습니다. 일본이 이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적으로 공격합니다. 1948년 8월에 이 더글러스 메가더 장군이 일본군 점령군을 완전히 격퇴를 시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8.15 광복을 맞이한 겁니다. 만일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광복도 없었을 겁니다. 자, 그게 1945년이고요. 5년 후에 자, 우리가 광복을 맞고 5년 후에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유엔군 최고 사령관으로 이 땅에 와서 그 인천 상륙 작전 5,000분의 1의 성공 가능성이 있는 그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킨 정말 전무후무한 전쟁 역사에 이만한 기록이 없을 만큼 대단한 장군이었죠. 자, 우리는 메가더의 이런 면만 알지만 메가더에게도 굉장히 어두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보다가 훨씬 전에 미국의 육군 학교, 우리나라로 말하면 육군 사관학교예요. 이 육군 학교에 교장으로 메가더가 있었을 때 미국의 상원 의원들이 여기를 시찰을 나왔습니다. 잘 운영하고 있나 하나하나 보고를 받고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보고를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메가더가 자기가 기거하는 방으로 이 시찰단들을 모셔갔습니다. 그 방 안에는 그야말로 가구도 없고 야전용 쇠 침대만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메가더가 나는 이렇게 생활합니다. 정말 검소하게 산다는 것을 그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쇠 침대라는 말을 더 힘주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찰이 끝났습니다. 시찰이 끝나고 만찬이 펼쳐졌습니다. 멋진 요리들이 나왔고 그 멋진 요리들이 금접시에, 사기 접시가 아니고 금접시에 요리들이 쫙 나왔습니다. 만찬이 끝났어요. 그런데 만찬이 끝났는데 이제 마지막 정리를 쫙 하는데 보니까 금접시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이 시찰단들이 훔쳐간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가더 장군은 이 시찰 나온 상원 의원들에게 다 편지를 썼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금접시를 훔쳐갈 수 있느냐고 편지를 썼습니다. 며칠 후에 답장이 왔어요. 답장이 왔는데 뭐라고 답장이 왔느냐 하면 사령관님, 장군님이 만일 야전용 침대에 주무셨다면 금방 금접시를 발견했을 텐데요. 이 시찰단들이 금접시를 진짜 하나 훔쳐서 이 메가더 장군이 자고 있다는 그 침대의 이불 밑에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메가더 장군은 그 쇠 침대에 잔 게 아니었어요. 다른 데서 아주 멋진 데서 잠을 자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는 근검 아주 막 전략하면서 아주 근면한 모습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쇠 침대에서 잔다고 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쇠 침대 밑에 금접시를 딱 둔 거예요.
점잖은 체면에 톡톡히 망신을 당했습니다. 메가드가. 이 메가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때 이 사건이 이 메가드 장군에게 상당한 생각을 하게 했어요. 사소한 거짓말도 여기에 상하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구나. 그래서 메가드는 그 사건을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회개하고 그날 이후에 하나님을 다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이후에 멋진 장군으로 거듭나고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을 성공리에 그러면서 6.25 전쟁 5,000분의 1에 해당되는 그 전쟁을 성공으로 이루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실수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만일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지 못한다면 또 다른 실수를 계속 거듭짓게 될 겁니다. 그런데 메가드는 그때 그 실수를 인생의 밑거름으로 삼고 아주 멋지게 부활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의 실수가 나오는데 20장 1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자, 가데스가 나옵니다. 이 가데스는 이스라엘 영토의 가장 남쪽, 우리가 출애굽을 하면서 민수기를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그죠? 거기가 바로 여기에 가데스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처를 옮겼다는 말이죠. 그동안 헤브론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목자이다 보니까 유목민이다 보니까 풀이 있는 곳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떠나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 이 그랄이 어디냐면 블레셋 지역의 땅입니다. 여기까지 흘러간 거예요. 자, 동의가 되시죠? 네. 자,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 자, 아브라함은 과거에 첫 번째 한번 실수했어요. 애굽에서. 그랬습니다. 그죠? 아멘. 그런데 또다시 두 번째 실수를 합니다. 오늘의 이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를 보면서 첫 번째 우리는 아브라함의 죄의 깊이가 어떤지, 이 아브라함의 죄의 깊이를 보면서 나의 죄의 깊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아브라함의 이야기네. 아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에 이삭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아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 아브라함의 죄의 깊이를 보면서 내 속에 부패한 죄의 깊이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절 보십시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아니, 그 옛날에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던 이 아브라함이 또다시 위기에 처하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게 언제 전이냐니까 24년 전이에요. 24년 전 바로에게 내려갔을 때 그 바로의 사람들이 혹시나 자기를 죽일까봐 누이라고 말했던 24년이 지나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서 그랬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멘. 그렇습니다. 그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이 아브라함은 예수를,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끊임없이 이것이 제거가 되지 않는 이 죄의 깊이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머리 지금 보니까 다 보니까 새카맣지만 우리 원초적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다 흰머리 칼이 대단합니다. 아멘. 그러면 검은 머리, 흰머리가 되면 죄가 좀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기는, 그 죄는 이 속에서 여전한 것을, 젊은 날에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좌충우돌하고 시행착오 했다 칩시다.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면 뭔가 좀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내 속에서 용솟 숨쳐오는 이 죄의 깊이,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아브라함의, 아니 우리 인생의 이 죄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니까 구스는 흑인을 말합니다. 구스인이 세수를 많이 한다고 그의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느냐? 표범이 있는데 표범이 점이 있다. 그 점이 있는 그 털을 다 뽑는다고 해서 그 반점이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구스인이 세수를 해서 피부가 희게 된다면, 만일 표범이 그 반점에 털을 뽑아서 그 반점을 없앨 수만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아멘. 흑인이 피부를 씻어도 아무리 세수를 해도 그 검은 피부가 흰 피부가 되지 않듯이, 이 표범의 반점을 아무리 털을 뽑아도 이것이 사라지지 않듯이 악에 익숙한 우리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다. 아멘. 이 끈질긴 죄성의 깊이,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만물 보다가도 거짓되다는 거예요. 아멘. 심히 부패한 것, 뭐가? 우리의 마음이. 아멘. 누가 능히 이것을 알겠느냐? 이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우리 인간, 믿음의 조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옛날 자기 아내를 팔아먹고 또다시 팔아먹는 이 인간의 뿌리 깊이 박힌 죄성의 깊이, 이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죄는 말이죠, 어떠냐 하면 우리를 참 왜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조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선택권을 롯에게 탁 줬습니다. 그래서 이 롯이 소돔 땅으로 갔는데 남북 전쟁이 일어났네. 북쪽에 4나라, 남쪽에 5나라. 롯이 포로로 끌려갔네. 318명의 가솔들을 데리고 그 북쪽의 연합군을 쳐부수고 포로들을 다 데리고 왔네. 돌아오는 길에 소돔 왕의 영접을 받았네. 살롬 왕의 영접을 받고 거기서 11조를 드렸네. 그러면서 횃불 언약을 했고, 그러면서 할례를 받았고, 소돔성이 멸한다는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 기도를 해서 소돔성은 망했지만 그 롯은 살렸네. 이랬던 당당한 하나님 앞에 살았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할례 언약을 하고 횃불 언약을 하고 이렇게 당당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죄를 짓고 났을 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왜소해지는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세상 사람을 책망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에게 오히려 책망을 듣고 있어요. 자,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네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죄를 짓고 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히려 책망을 해야 할 아브라함이, 여러분, 죄는 이렇게 사람을 왜소하게 만들고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고 창피를 당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과 똑같이 과거의 죄성 여전히 내 속에 간직한 채 어두운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문제는 죄의 모습이 노출되지 않았을 뿐이지, 세상 사람들 보면요, 자기 죄를 다 가리고 있는 사람, 드러난 사람을 책망할 뿐이지, 자기 죄를 가리고 있는 사람이 들통난 사람을 책망할 뿐이지, 이 죄에서 자유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뿌리 깊이 박힌 우리 인간의 죄성의 깊이를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의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 은혜의 깊이. 아브라함은요, 벼락 맞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아내를 두 번씩이나 팔아먹었으니까 벼락 맞아야지. 벼락 맞아야지.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팔아먹었어요. 벼락 맞아야지. 벼락 맞아 마땅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자, 3절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났어요. 현몽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 죽는다. 너 못 데려올 여자 데리고 왔다. 너 죽는다. 그런 남편이 있는 여자다. 와, 아비멜렉이 밤에 이 꿈을 꾸고 정말 시급동급 한 거예요. 네. 4절 한번 읽어봐봐요.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자,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 아비멜렉이 죽을 뻔했어요. 그죠? 아멘. 여러분, 내가 거짓말하면 누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아비멜렉의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책망했죠.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망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아멘. 그래서 11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할렐루야. 아멘. 자, 봐봐요. 원래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예요. 데라에게는 아브라함의 친엄마 외에 후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배가 다른 동생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게 사라예요. 실제로도 이복 누이이기도 해요. 그러나 엄연히 결혼했는데 아내죠. 그렇습니까? 아멘. 거짓말을 시킨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요 11절이에요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이 나를 죽일까. 따라서 합니다. 생각하였으며. 아브라함 지 혼자 생각한 거예요. 아무도 죽이려고 한 사람 없었다고요. 아멘. 혼자 생각한 거예요. 혼자 개인적인 혼자 생각이었다고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혼자 가정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여기서 또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과거에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있었습니다. 자, 13장 18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이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면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뭐를 쌓죠? 제단을 쌓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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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다니면서 예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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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앞에 뭐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멘. 예배 생활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예배 생활을 할 때 어땠는지 아십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멘. 천사의 방문을 받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아멘. 의와 공도의 나라를 만들겠다. 거룩한 백성 만들겠다. 내가 너에게 계시하겠다. 그래서 소돔성을 멸하겠다는 그 계시를 받고 롯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 기도를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약속의 땅에 거주하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거죠.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그러니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예배는 생명입니다. 아멘. 예배가 무너지면 심령이 무너지고, 심령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아멘.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을 보세요. 헤브론 땅에 살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천사의 방문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쟁에 이기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떠나니까 어때요? 누가 죽이려고 하지도 않는데도 혼자 생각에 죽일까 한다는 거예요. 죽일까. 다 자기 생각이라는 거죠. 아멘.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입니다. 아멘. 지금 여기에 그랄 땅이라 그랬어요. 그랄 땅. 그랄 땅은 블레셋 땅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그랄에 와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구절을 단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뭔데?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온갖 환경 속에서 두려움이 몰려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움 자체는요, 허상입니다. 허상. 아멘. 아브라함에게 누구도 아내를 빼앗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허상이에요, 허상. 아멘. 예배가 무너지니까 이 두려움이 허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허상에게 다 집어삼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명심하세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아멘. 직장도 무너지고 사업도 무너지고 아멘. 다 무너집니다. 아멘.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예배가 살아야 심령이 삽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가 죽어버리면 심령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심령이 죽으니 직장도 죽고 사업도 죽고 다 죽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는 자에게 예배는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아멘. 다른 것이 다 무너져도 예배가 살면 시간이 지나면 다 일어납니다. 아멘. 다른 것이 다 지금처럼 다 있는 것처럼 보여도 예배가 무너지면 시간이 지나가면 다 무너집니다. 아멘. 어찌할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예배를 그저 묵찬기찬 설기찬축 그냥 의식으로 생각할 것입니까? 하나님과 맞닿는 시간, 하나님과 아멘. 인카운트하는 시간으로 아멘. 여러분 살 것입니까?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있어도 이 자리에 있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과 맞닿아야 됩니다. 아멘. 찬양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꽂혀야 됩니다. 아멘. 말씀으로 꽂히고 기도로 꽂히고 찬양으로 꽂히고 아멘. 꽂혀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앉아있는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남은 생에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치졸하게 자기의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어서 하나님이 벼락을 쳐서 이 아브라함을 혼내켜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보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2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자,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이 웬 은혜죠? 죄진 놈은 아브라함인데 웬 은혜죠? 양과 소와, 전에 애굽에서 했던 것처럼 또 재산, 큰 재산을 모으네. 그러면서 또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주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이건 뭐로 설명이 돼요? 아브라함이 잘났어요? 천만에요, 만만해요? 뭐로 설명돼요? 달리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이것은 아브라함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우리 모두가 다 망할 자였어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벼락 맞아야 될 자들이었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이 자리에 있다. 무엇으로 설명됩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됩니까? 아멘.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멘.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멘.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은 1000개를 줬대요. 은 1000개, 은 1000개. 은 1000개를 16절 한번 띄워봐요.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줘. 자막 좀 띄워보라고요. 은 1000개, 네 오라비. 여기서 네 오라비가 아브라함이라고요. 아브라함이 자꾸만 자기 오빠라 그랬으니까 이 오빠라고 이제 아비멜렉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 1000개가 얼마 정도의 가치냐면
은 20이 종의 몸값입니다. 그러면 은 1000개는 종 50명을 살 수 있는 값이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속전의 대가로 주겠다는 거죠.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에게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사라를 취하여서 아브라함을 노엽게 한 그 아비멜렉의 행위에 대해서 속전의 의미로 은 1000개를 주었다. 그래서 네 일이 다 해결되었다. 사라는 결코 더럽힘을 당하지 아니했다라는 뜻으로 속죄의 은 이렇게 1000개를 주었다는 겁니다. 자, 웬 은혜입니까? 아브라함은 죄진 일밖에 없는데 벼락 맞아 마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 같은 자입니다. 아멘. 지난날 비틀거리고 방황하고 늘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오늘 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기도를 해요. 자, 17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넣어주는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에게 재앙을 내렸어요. 그래서 어땠느냐? 태를 다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다시 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은 은혜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권위까지 딱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완전히 죄악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죄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탁 돌이키고는 죄가 완전히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죄로부터 돌아서게 한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해서가 아니고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벼락 맞아 마땅한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책망하고 구사리 주고 구중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 속에 분노만 살 뿐입니다. 기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면요 언젠가 하나님이 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이 만져줘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죄를 정직하게 대면을 하는데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머물다가 거기를 떠나서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이미 그때부터 저 애굽에 있을 때부터 애굽에 24년 전에 그때부터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아브라함은 지금 이 말을 이렇게 하지만 그 옛날 24년 전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팔아먹었던 그 죄를 여기서 대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정직하게 자기의 죄를 대면하면서부터 죄를 끊어내게 됩니다. 아멘. 비록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진짜 오늘 이후에 20장 이후에 이제 이삭도 태어나고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냥 사라와 한 번 상담하지 않고 사라와 대화를 하지도 않고 곧바로 모리아산으로 3일 길을 걸어가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렇게 아브라함은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아멘. 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변화시킬 때 진짜 필요한 것이 책망이고 나무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뭔데?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은혜의 창으로 사람을 봐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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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은 100가지 잘못해도 한 가지 잘한 거 있으면 그거 보고 세운다고요. 아멘. 마귀는요,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못하면 그 한 가지로 그냥 다 망가뜨려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데? 은혜의 창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눈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을 볼 때 내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보느냐? 사탄의 정죄의 눈으로 보느냐? 아멘. 100가지 잘해도 하나를 보면서 정죄하는 게 사탄이라고요. 아멘. 100가지를 못해도 하나 잘하면 그걸 가지고 세워버리는 것이 하나님이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은혜의 눈을 갖고 있느냐, 정죄의 눈을 갖고 있느냐, 내가 마귀의 눈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눈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는 사람을 세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